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을 다들 아실 겁니다.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사실 거의 모든 종교들이 복과 벌을 결정하는 기준이 이 인과응보인 것 같습니다.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만 보면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에 기록된 이스라엘은요, 망해도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하기로 작정한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린 건 아닙니다. 여전히 예배했고 절기도 지켰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배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곁다리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그들에게는 바알이 더 우선입니다. 은혜도 원하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형통도 원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목사 체면에 그럴듯하게 찬양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내가 찬양하는 어린 양이 내가 원하는 세상에 그 원하는 것들을 가져다 줘야 때때로 충분한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더하기 무엇으로 자리 잡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만 앞서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많은 것들을 갖다 붙여놓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돈이든 자녀든 내가 원하는 성공이든 이렇게 예수를 통해 내가 진짜 기대하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설정해 놓고요, 사실상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편안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시들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때때로 너무나도 무감각한데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찬양이 막히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이왕 믿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복과 형통과 성공, 예수 믿는 김에 겸해서 제대로 맛 좀 봐야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바알을 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화려함과 성공과 만족을 얻을 수만 있다면요, 세상 방법도 얼마든지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게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도 복의 기준도 내 입맛에 따라 바꿔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곧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저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하나님은 마치 인과응보의 신으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고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같이 멸망한 인근 도시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저히 너희 이스라엘을 그들처럼 버리지 못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후반을 보시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 하나님의 진노가 끓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하나님은 긍휼을 끓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을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더하겠습니까? 그래서 버릴 수 없는 내 자식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전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타협할 수도 없는 순전한 사랑입니다. 이 동전의 양면 같은 사랑의 목적은요, 승리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고 열매 맺는 승리로 이끄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언제나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일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정의를 외치고 정의로우려면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평화를 외치면요, 많은 경우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기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포기할 수 없는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동시에 타협할 수 없는 그 순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끝내 연단하시면서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 육신의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뼈를 갈아서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 걸맞는 승리의 열매를 부모로서 장담하고 안겨줄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나 실력은 없습니다. 뒷바라지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때로 속상해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안아줄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불러내셨습니까? 짐승처럼 부려지던 그 이스라엘을 인격으로 대접하시고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아들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허리를 굽히시고요, 눈을 맞추십니다. 이스라엘을 자식이라 먹이시고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쳐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으로 성경을 열면 시작합니다. 능력으로 보면 당장이라도 우리를 곧바로 굴복시켜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요, 굳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인 자녀로 시간을 두고 길러 가십니다. 굳이 속상하고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그 양육의 과정을 우리 하나님이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윽박질러서 억지로 복종하게끔 무릎 꿇린 그 자녀를 보면서 부모로서 기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항복,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그 순종을 받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고 싶은 인격적인 경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과 같은 이런 두려운 현상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우리의 무릎을 얼마든지 꿇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말이 통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우리를 인격으로 부르시겠답니다. 그리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 모든 부딪히는 괴로운 과정을 걸으시겠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심과 긍휼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마침내는 설복해서 우리의 자발적인 중심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도 허투루 버려두지 않고 모든 걸 직접 겪어 가십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요, 우리의 과정을 걸으십니다. 우리의 뻔한 선택을 때때로 알면서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때로 인정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이 사실의 절정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탕자의 말씀을 통해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끝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허락해놓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양육해 보면요, 진짜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자녀로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니도 커서 니 같은 자식 만나봐라. 끝이 뻔히 보이는데도 그거 하겠다고 우기다가 결국 실패하고 돌아와서 우리 자녀들이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그때 엄마 말 잘 들을 것. 과연 그랬던가요? 오히려 적반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엄마 말 좀 듣지, 이렇게 말하면요, 방문이 닫히고요, 마음도 닫히고 더 따지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이런 고집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방법으로는요, 절대로 자녀들의 항복과 순종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호세아는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건져낸 이 이스라엘을 굳이 40년 광야길로 이끌어 들이셨겠습니까? 광야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요, 이스라엘과 우리 자신의 괴로움을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든 줄로 알고 고함을 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기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이 광야 40년은요, 이스라엘이 견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광야의 괴로움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의 몫입니다. 당대 애굽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굳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그 40년을 견디셨겠습니까?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패역을 거듭하고 거듭하는 이 이스라엘과 사사시대의 그 고역을 그 오랜 시간 참아내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끝내는 바벨론으로 끝나는 그 수치를 겪으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제 끝났구나, 별것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상에 스스로 무릎 꿇은 것처럼 자기 명예와 영광이 땅에 그렇게 곤두박질 치는 것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동시에 내 자식을 저렇게 망하게 만든 그 패역과 고집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단번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들으십니다.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동시에 징계의 그 지난한 과정을 허락하시고요, 연단으로 이끄시면서 끝내는 승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 사랑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뭐라고 합니까? 징계는 다 받는 거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입니다. 친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징계하셔야만 합니까?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자식입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기에 대충 넘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대충 키우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대충 키워내실 생각이 추호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징계로 보여지는 그 열심 안에서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아버지로 이끄시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인내하고 그 모든 고난을 감내했는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믿음이 좋으면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더욱 정결하고 그리고 더욱 순결하고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혹독하게 연단하셨는지를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로서 너희를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방관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내 아들이기에 나는 절대 대충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된 가지입니다. 내가 붙어 있겠다고 달려든 게 아니라 버려진 가지를 은혜로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 가지 된 자로서 우리는 내 노력과 열심과 관계없이 이미 영광스럽게 출발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길가와 같았고 돌짝밭과 같았고 가시떨기나무와 같았던, 아무리 씨앗을 뿌려대도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버려진 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의 씨앗을 심어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처음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참 많이 고단하시죠? 예수 형통을 원하는데 왜 자꾸 고난은 첩첩상중으로 때때마다 찾아오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도대체 우리 조상들은 무슨 죄를 짓고 살았는지,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저주 같아 보이는 일들을 끊어내고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인과응보로 오해된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는 신앙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상과 벌을 나누고요, 그렇게 좋은 믿음과 나쁜 믿음을 논하고 정죄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라서 징계를 거둘 수 없을 뿐입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아들과 아버지로 묶인 이 관계는 포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시험 점수 100점만 받아오면 끝입니까? 100점만 받아오면 밥 먹을 때 다리를 꼬든지 손으로 밥을 퍼먹든지, 집사님을 보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을 봐도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지나가는 그 자녀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잔소리를 하고 또 잔소리를 하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질러도 귀를 막고 있는 손을 잡고 부러뜨려서라도 그 자녀를 인격으로 참된 아이로 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만큼 내 자녀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의 품 안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렇게나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대충 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더 크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40년 광야의 그 과정 속으로 하나님이 굳이 내려오신 겁니다. 동시에 이 모든 광야의 과정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끝내는 우리 삶으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경우에 세상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 예수 믿는 결과를 증명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어서 네 삶에 잘된 게 뭐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마저도 때때로 예수 믿는 내 삶이 고작 이것뿐일까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허무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호세아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음란한 여인 고멜, 다시금 호세아가 그 음란한 행위를 하며 떠나가는 고멜을 돈을 주고 사오면 또 떠나가고, 또다시 가서 타이르고 사오면 또 떠나가고, 왜 그런 삶을 반복하는 겁니까? 왜 끝내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 포로로 끌려갈 그 길을 그렇게도 고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어떤 값을 치러내고 어떤 자격으로 고멜을 사고 이스라엘을 아들로 불러내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증거를 세상의 가치로만 자꾸 판단합니까? 왜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기준에만 자꾸 가두어 놓고 복받는 비결을 논하고 좋은 믿음, 나쁜 믿음을 논하며 정죄하는 겁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히면 저주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보상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눈을 뜨는 것, 알고 보면 이것보다 더한 보상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심이고 전심인지, 동시에 아버지로서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빚어가시는지, 징계 속에서도 그 순전한 사랑의 승리를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징계, 단순히 잘하고 못하는 문제로 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 고난, 그 고통, 그 징계는 나의 고통이기 전에 나를 가장 나답게 계획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이고 크신 사랑의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접하기 위해서요, 그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굳이 들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앞서 고난을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이 좁다고 하는 예수의 길을 따르려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현실에서 보상받는 것 정도의 결코 안주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는 것에만 매여서 이 영광스러운 자녀의 부르심을 세상과 발맞춰서 결코 타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것은 잘잘못을 따져서 보상받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출애굽 백성 이스라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이 모든 신부는요,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를 향해 끊을 수 없는 전심으로 달려오신 그 사랑, 동시에 순전하기에 타협할 수 없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목적은요, 우리를 순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순전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름받은 자녀로 자라가는 승리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심을 알기에 이 사랑에 눈뜬 자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버림이 아닙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로 다루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과응보의 계산 속에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붙는 사랑과 긍휼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그 순전함이 우리를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데려가시겠답니다. 넘어진 자리에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망하셨습니까? 다시 붙들어 보십시오.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붙들 수 있는 그 충분한 근거와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 썩어 없어질 것으로 보상받기 위한 향방 없는 다름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맺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승리의 여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상벌에 흔들린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요, 아들의 자리로 돌아와서 아들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불붙는 사랑과 순전한 사랑 안에서 아들 된 자의 확신으로 다시금 걸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떤 수고를 감내하고 계시는지를 믿음의 눈을 뜨러 바라보심으로 올 한 해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여호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